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장 찬송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모든 국민에게 집단 항체가 생성되게 하시고 속히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코로나 이후 새로운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신앙의 기초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봄바람이 불어와 생명을 꽃 피우듯 한국교회도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와 생명과 사랑과 부흥의 꽃을 피우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거룩한 영성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부활 이후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내 안에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웃과 이 기쁨을 나누게 하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 영적 성장의 비결은 주중 예배와 가정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신앙을 전수하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도우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형통한 복을 주시며 온 가족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25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쁨을 훈련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쁨이 충만하셨습니까? 건강한 몸은 활력이 넘치는 에너지를 생산해내지요. 마찬가지로 건강한 영혼은 기쁨이라고 하는 아주 활기찬 에너지를 뿜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활기찬 에너지를 갖고 싶어 하면서도 몸에 부담을 주는 음식을 먹고 몸에 독성을 쌓는 그런 생활 습관에 빠지지요. 그러면 점점 몸은 무거워지고 기대와는 다르게 스트레스로 가득 차서 그만 몸과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기쁨 충만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 영혼 속에 부정적인 생각, 우울하고 안 되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결국 그 영혼과 마음이 우울함으로 가득 차게 돼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영적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지요.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내 몸에 근육이 생기기를 원한다면 그는 결코 올바른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근육을 기대할 수 없겠죠.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몸에 근육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가만히 앉아서 내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기 원한다면 그 기쁨으로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활력이 넘치고 충만해지기 원한다면 우리의 영혼도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와 같은 어떤 외적인 조건에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적이고 영적인 내면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해야 될 것은 외적인 영역들을 채우기 위한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채워갈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기쁨이 넘치는 영혼, 활력이 넘치는 영혼으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활력 있는 기쁨으로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훈련을 해야 되겠는데 성경은 이것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연단하라는 얘기는 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단, 경건에 이르는 훈련,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 훈련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연단인 훈련인 기쁨의 훈련은 4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째는 생각 훈련, 둘째는 언어 훈련, 셋째는 행동 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생각과 행동의 기쁨을 지켜내기 위한 기도 훈련이 있습니다. 우선 각각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기쁨의 첫번째는 기쁨을 생각하는 생각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토미 뉴베리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께서 반복적으로 들려준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성경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마음 깊이 새겨지게 되었고, 이후에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운 순간, 또 도전이 있는 순간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떠올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나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불안이 사라지고 새로운 의욕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러한 개인적으로 적용했던 이 성경 말씀을 이웃들에게도 적용하고 부부 생활에도 적용하고 또 연인 간에도 적용을 하고 기업에도 적용을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할 때 이 단순하게 보이는 이 말씀이 부부 생활에 기쁨을 가져오게 되고 연인 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기업의 그 여러 기업 활동이 기쁨 넘치는 활동이 되더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맨 마지막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그의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사탄이 함께 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마지막에 생각하라. 그리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9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 속에 기쁨을 가지고 올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그것들만 생각하며 나아가면 어느덧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고 그 모든 상황 속에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 기쁨의 원리가 되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8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8가지 참된 생각, 경건한 생각, 올바른 생각, 정결한 생각, 사랑받을 만한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덕을 이루는 생각, 기림이 있는 생각, 이렇게 8가지 생각을 매 순간 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것이 무엇에든지라는 말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올바르며. 여러분, 여기서 기쁨을 가져오는 8가지 생각들은 무엇에든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상황이든지 혹은 무슨 일을 있든지 모든 상황 속에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이 8가지 기쁨을 가지고 오는 생각들을 하기만 하면 그 생각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기쁨으로 모든 위기를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모든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슬프고 우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당한 일이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어떤 위기의 상황이든지 고난의 상황이든지 절망적인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바로 그 속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참된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고 덕을 세우는 일들을 생각하고 기림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올바른 것, 정결한 것을 늘 생각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인격이고 그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인신매매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을 떠올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생각을 하니 기쁨이 넘칩니다. 형들에 대해 얼마든지 복수하고 싶은 생각, 형들을 미워하고 싶은 생각,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때마다 복수나 미움 대신에 사랑받을 만한 생각, 무엇이 더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이런 것으로 그 생각을 가득 채울 때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는 끊임없이 경건하고 정결한 생각을 가득 채울 때 그는 그것이 그의 인격이 되었고 그의 삶이 되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때로는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요. 그 모든 순간 그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경건한 생각을 했고 사랑받을 생각을 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니 감옥 안에서도 기쁨이 넘쳐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결과 빌립보의 간수와 그의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와 제사법을 주시면서 언제든지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려라,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리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주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리는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우울한 마음으로 왔다가도 내 마음에 기쁨에 충만한 마음으로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그렇게 돌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상황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무엇이 참된가?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경건하고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덕을 세우는 것이고 무엇이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 칭찬받을 만하고 무엇이 기리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리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생각 훈련을 잘하면 바로 그 생각 속에 기쁨이 넘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은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기쁨 훈련 잘 하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쁨 훈련은 언어 훈련이지요. 그래서 기쁨을 말하고 기쁨을 선포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덕 세우고 은혜로운 말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무시한 채 우리의 일상에서 수시로 부정적인 말들을 스스로 내뱉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내뱉은 말은 이게 결제 도장 혹은 결제 사인과도 같아요. 회사에서 말단 사원이 아무리 훌륭한 서류를 작성해서 상사에 올려도 그 상사의 결제 사인이 나지 않으면 결국 그 서류는 폐기되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을 입으로 내뱉기 전에 사실은 이미 마음속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서류를 작성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엄청난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입 밖으로 내뱉으면 이거 이제 사인이 들어가는 것이죠. 결제 도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결제 사인이 나니까 그때부터 그의 삶은 부정적인 삶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마음속으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서류를 막 작성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로 내뱉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 기쁨을 선포한다면, 감사를 선포한다면 아무리 마음속으로 많은 부정적인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기쁨을 선포하는 한마디로 인해서 마음속의 모든 부정적인 언어들은 폐기 처분되어 버리고 마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 말의 위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다시 생각해도 기쁨을 선포하고 기쁨의 언어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쁨을 선포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걸작품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자신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든 순간을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그냥 별일 없지 그냥 잘 지냅니다. 이 정도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판에 박힌 말이고 여기에서는 어떤 그의 삶도 느낄 수가 없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을 내가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을 때 네, 요즘 참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요즘 정말 최고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쁨을 선포하고 감사를 선포하는 것이죠. 물론 없는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성 있게 또 얼굴 표정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쁨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이 기쁨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듣는 사람도 갑자기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상의 모든 대화의 순간이 기쁨의 언어로 말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언어에 기쁨으로 말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쁨 훈련은 기쁨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훈련입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미국의 무디 선생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가득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무디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럴 때에는 성경책을 놔두고 뛰쳐나가서 전도하고 지나가는 손수레라도 밀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찾아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배운 대로 머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실천할 때 성경 말씀이 가장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이 말씀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실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멍에를 메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주님 따라서 행하고 순종할 때 그곳에 강력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만 감정의 종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비생산적인 감정에 허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이렇게 감정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은 결단코 건강한 몸을 갖기 힘들겠지요. 기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지배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건강한 영혼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은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기쁨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행동 훈련을 위해서 10가지 기쁨을 위한 10가지 계명을 한번 만들어 놓고 실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행복한 사람들의 웃음 10계명이라고 해서 웃음을 의지적으로 실천하도록 행동하도록 하는 그런 요령이 나와 있더라고요. 10가지 제가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10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그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크게 웃어라. 둘째, 억지로라도 웃어라. 셋째,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넷째, 시간 정해놓고 웃어라. 다섯째, 마음까지 웃어라. 여섯째, 즐거운 생각하며 웃어라. 일곱 번째, 함께 웃어라. 여덟 번째, 힘들 때 더 웃어라. 아홉 번째, 한 번 웃고 또 웃어라. 열 번째, 꿈이 성취되었을 때를 상상하며 웃어라. 여러분 이렇게 10계명을 정해놓고 이러한 계명을 지키듯이 의지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할 때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50일 이 기간을 이제 기쁨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50일로 삼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쁨 훈련은요, 이 기쁨의 생각과 기쁨의 언어와 기쁨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겼다면 이 기쁨을 이제 놓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지적으로 이렇게 10계명까지 정해놓고 실천을 한다 하더라도 잠시 기쁨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 기쁨을 항상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기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기쁨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기쁨의 삶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성령의 열매 속에도 희락의 열매가 있는 이유도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경과 감정과 삶을 뛰어넘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쁨의 생각도 할 수 없고 기쁨의 언어로도 말할 수도 없고 기쁨의 행동을 실천할 수도 없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내게 기쁨을 주십시오. 그 기쁨을 끝까지 유지해가는 희락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기쁨의 원천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기쁨의 요소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여건에도 기쁨의 요소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기쁨의 생각, 기쁨의 언어, 기쁨의 행동,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쁨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앞에, 뒤에, 옆에 모든 사방으로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의 생각, 기쁨의 언어, 기쁨의 행동, 기쁨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기쁨 훈련은 하나님 임재 훈련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에 기쁨이 있고 기쁨의 근원, 기쁨의 원천 되시는 그 주님께 기쁨의 생각을 달라고, 기쁨의 언어로 말하게 해달라고, 기쁨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순간에 참된 것을 생각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또 정결한 것을 생각하고 사랑할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모든 순간에 기쁨의 언어로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항상 기쁨의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죠. 그래서 이 기쁨 훈련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기쁨 훈련의 처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기쁨도 없고 모든 기쁨의 훈련을 잘 마쳤을 때 우리에게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마지막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쁨의 생각을 훈련하십시오. 기쁨을 선포하십시오. 기쁨을 선택하며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 내게 달라고, 내 힘으로는 기뻐할 수 없노라고 성령님 기쁨을 내게 달라고, 주신 기쁨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더 굳게 의지하며 기도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기쁨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에너지가 발산되듯 건강한 영혼에서 기쁨의 에너지가 발산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혼으로 기쁨 넘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이 기쁨의 훈련에 매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에녹처럼 그렇게 항상 주님과 함께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없으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매 순간 우리의 생각 속에 기쁨이 넘치는 생각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의 8가지 요소를 잘 생각하여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항상 참된 것을 생각하고 경건한 것, 올바른 것, 정결한 것을 생각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또 기림이 있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의 생각으로 충만해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매 순간을 기쁨을 선포하는 언어 훈련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기쁨을 실천할 수 없으나 모든 순간 성령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기쁨을 선택하며 기쁨의 행동을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기쁨의 훈련을 함으로 희락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1절과 3절 우리 함께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285장 1절과 3절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어디에서나 편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에 걸맞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이 좋으나 아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세상에 유익을 끼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세상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천국을 소망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질병이고 고난이고 환난이라 할지라도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오히려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후원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 어떻게 사는 것, 잘 사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초월하여 진짜 잘 살고 후회함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진로를 정하지 못해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믿음으로 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이 공부해야 할 순간임을 깨닫고 매 순간 배움의 자세로 임하여 참으로 지혜롭고 유능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빈손으로 주님께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 이 물질 맡았으니 지혜롭고 착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이 물질을 잘 사용해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죽은 영혼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이 기쁨의 50일 동안 우리가 먼저는 신약을 일독하는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5월 23일까지 신약 일독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새벽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8시에 오셔서 함께 10시까지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이웃들과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의미에서
책드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읽고 싶은 책과 책 제목과 그 이유를 알려주시면 무료로 추첨해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으로 기쁨을 훈련하며 기도와 간구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날마다 기쁨의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건강한 영혼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